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인을 주님이 이 시간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길에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은혜가 나누고자 해서 준비한 말씀, 믿음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느낀다는 것이 참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퇴직하신 후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시간 가는 것을 느끼는데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 자전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참 그 말을 해석하느라 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이야기할 때는 세월 가는 것이 마치 급경사를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시간이 가다 이래요. 10년 지난 후에는 급경사가 낭떠러지가 되어버렸고 떨어지는 자동차가 이제는 자전거가 됐다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좀 해석을 부탁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급경사를 내려가는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제 나이 먹어서 내려가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자전거처럼 속수무책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지 아직 제가 실감은 나지 않지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은 느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고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세월을 천천히 가도록 어떻게 하면 좀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나이가 저도 어느덧 되는가 싶습니다.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시간 많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람 세월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지혜로운 그런 교훈들은 한결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규모 있게, 얼마만큼 쓸모 있게 착실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보다 더 가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놀드 베네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책의 제목이 아침에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참 제목처럼 내용이 싱그럽고 감칠맛 나게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아놀드 베네트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이 책인데 물론 크리스천 작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썼던 그 한 대목 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책 내용 중에 아침 창밖의 빛깔이 하루를 가른다 이러한 테마 속에 짧은 글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마치 아름답게 그지없는 전꽃이 빛깔을 모으나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또 마치 아름답게 그지없는 전꽃이 빛깔도 없고 향기로운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바르게 해가면 그는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내용에서 참 중요한 의미, 동기를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반복해야 하는 행동들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가에 가서 커튼 열고 창밖 내다보는 것이 제 습관처럼 최근에 되어 있는 모습을 저도 한번 발견해 보았어요. 저희 관심은 오늘 날씨가 흐릴 건지 날씨가 바뀌는지 그게 관심사가 됐다는 것이죠. 이 책은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던 그런 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상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아침의 모습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글이 또 있어요. 우리는 이늘 같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창문을 본다. 햇살이 눈부신 늦은 아침에는 아직 여명에 찬 새벽녘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창밖을 본다. 그러나 현실의 아침은 영원한 소설처럼 창밖에 편지꽃 향기를 느끼기보다는 후다닥 이불을 지치고 튀어나와 세면장에서 향기나는 비누와 샴푸로 세안을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러 향기가 옥합된 화장품으로 치장하다 아마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고 편지꽃, 라일락꽃, 주변에 있는 꽃들 향기를 맡아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아마 후다닥 입을 제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졸리는 눈 밀리고 세수하고 있다고 화장하면 그냥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수업 시간 맞춰 학교 가기 바쁘고 차 시간 맞춰 나가기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둘 있는데 늘 지켜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습관적이고 소설처럼 그렇게 낭만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래도 그 정도 낭만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땀 내시는 거야. 이 아놀드 베네트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이런 아침 생활을 하고 화장을 하면서 우리들 중 누구 하나도 오늘 내가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는 진정 어떤 감미로운 향수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정신을 아찔하게 한 만큼 진한 향기를 갖춘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떤 향기나는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할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어떤 복을 풍성하게 받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시샘이나 능청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론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라도 희생한다면 그를 희생하는 사람이 자체가 너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충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언어의 능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인 에몬트 마라사루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은 물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의 그 결정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집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사진과 함께 저술된 책을 전 세계에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움을 갖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초청 강연에 아주 저명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한국어로도 발행한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그 수록된 사진에 물의
결정체를 찍었는데 그것이 눈의 결정체처럼 정육각형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어요. 서로 비슷한 결정을 나타내는 물과 또 그 물을 보면 그 결정이 서로 다른 것을 이런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보면 굉장히 찌그러진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떤 결정을 보면 아주 정육각형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그 물의 사진들, 다양한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분이 실험한 내용을 책 안에 기술한 것을 보니까 먼저 물에 음악을 들려줬어요. 음악을 들려주는데 첫 번째 물은 약국에서 그 파는 깨끗한 증류수를 병에 넣어서 두 개의 스피커를 물의 양쪽에 스피커를 맞춰주고 거기에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틀어줬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틀어줬더니 더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줬더니 그 전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결정이 조각조각 분리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에 의해서 물에다가 글자를 보여주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리병에 물을 넣고 글을 적은 종이를 물을 향해서 붙여놓는 것을, 그 글자 하나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보여줬더니 그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그 글에 망할 놈, 또 뭐 죽일 놈, 이런 좀 상스러운 말을 거기다 붙여서 보여줬더니 물이 시끄러운 음악을 들을 때와 똑같이 제멋대로 흐트러지고 찌그러진 모양으로 결정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말에도 얼마나 중요한 그 힘이 전달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에머 토마스 아르시는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말을 보면 그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진동 속에 들어있는 말의 힘이 물질의 형질을 바꾼다,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사한 수많은 표본 중에서 물의 육각형 결정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참, 물에게 그 글자만 보여줘도 어떻게 물이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 이분의 표현은 그런 것이죠. 사람의 말은 다 그 언어로 표현되는 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성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 자체지만, 그러나 의표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그 뜻이 결국 물에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바보, 망할 놈, 짜증난다, 죽여버릴 거야, 악마, 뭐 이런 말의 에너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은 육각형 결정으로 아주 흉측하게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인데,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 삶의 오묘하고도 신비한 그런 육체적 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MBC 방송에서 똑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어요. 실험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실험을 TV를 통해서 방송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쌀로 밥을 만들었죠. 쌀밥을 2개 유리병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한쪽 병을 향해서는 계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고요. 다른 한 병을 향해서는 짜증나, 참 못생겼어, 참 미련해, 나쁜 말을 계속 두 밥에다가 했어요. 10일이 지난 후에 치었던 커튼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거쳐야 되니까
감사의 사랑의 좋은 말을 했던 이 밥은요 하얀 밥이 변색이 되지 않냐고 거기에 아주 구수한 냄새를 피우는 곰팡이가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계속했던 정말 못생겨서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말을 들었던 그 밥은요 쌀이 거의 까맣게 죽은 쌀로서 썩은 곰팡이가 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모습이 MBC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낱 물 한 모금도 한 주먹의 밥도 영향을 이렇게 우리 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말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에 대단한 영향력 아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물질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육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가 또는 주위에서 말하고 들리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물의 결정을 통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나타내준다든지 받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각한 고민거리가 제게도 생겼던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였으니 듣는 자들에게 각각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부르게 함께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다. 말 한마디도 없고 아름답게 사용해야만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답고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우리의 옛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세상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베네디가 썼던 것처럼 아침 창밖의 빛깔이 하루를 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독일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밝은 햇살이 비춰오는 아침 맞는 게 얼마만인지 창에 햇살만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서 야 오늘 햇빛 난다 이렇게 하면 식구들을 깨웠던 적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난 겨울은 몇 달이 지나도 요즘처럼 하늘 잔뜩 흐려진 하늘만 보면서 아침에 얼마나 답답하든지 일어나기도 힘든 거였죠.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에이 오늘도 흐렸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흐린 구름 위로 맑고 화창한 하늘이 있을 것인데 걱정할 것 없어 불평할 것 없어 오늘도 내가 기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있죠. 경외한다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한다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입니다. 말이 많으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오고요. 예리한 대립을 일으키고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그리고 말의 아름다움을 감소시키고 마땅한 위로를 훼손시키는 것을 그래서 말이 많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가 크다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말은 무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에 무게 있는 말 경외했던 말은 마치 천문과도 같다는 것을 말은 표현되는 사상이고요. 말의 핵심은 그 뜻에 있는 것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한 그물에 걸려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독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믿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모, 선생님, 또 영적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그가 듣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입이 있어 자기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말이 마침내 쌀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의 말대로 심고 거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축복하는 것이 혀의 본성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모든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한 말이 썩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술이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그 문제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질병을 향해서 내게 있는 이 질병은,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을 수용할 때 주님이 이같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님께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분에게 무슨 축복을 할까 한번 잠시만 생각하시고 세 마디씩만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치료받으세요, 아니면 해결받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한번 서로 입술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하셨어요? 사월이의 한국 분들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아무때 목 빌어주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아무때 좀 목을 밀어줘야 자기가 그 목을 받는데, 우리는 그 목 남한테 줄까봐 아까워가지고 내 안에 꽁꽁 싸매놓고 혹시나 들킬까봐, 남한테 알리면 뺏길까봐 꿈 얘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로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돌려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성도들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 한마디도 축복하는 말이요, 말 한마디도 긍정의 말이요, 말 한마디도 된다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으로 나온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지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시죠.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거느시며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거세었던 풍랑이 그 즉시로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득병이 그 즉시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부싸움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요즘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냐 마냐 뭐 이런 거, 우리 개성공단 돈을 받느냐 뭐 계속 이어가느냐, 우리 어제 이상홍 선 말씀 들으니까 이 브레멘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2부 리그로 탈락을 하느냐 마느냐, 뭐 감독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저 집사람하고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전에는 그냥 아침 식탁에 앉고 집사람이 당연히 커피 타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커피 타는 당번이 제가 되어버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부엌에 나가서 식구들 아침 먹을 준비를 제가 다 합니다. 가서 지난 밤에 밀려났던 설거지 제가 다 하고요. 일어나서 커피 다 내려놓고 아침 식단 다 차려놓는, 저는 3대 1입니다. 딸 둘에 저희 집사람까지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또 하나다 보니까 싸우면 제가 밀려요. 아이들까지도 엄마 편 다 들어버리니까 아빠인 저 혼자는 늘 가정에서 외톨백이죠. 저 혼자 방송에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고 나서 제 할 일 하면 하루 종일 타박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내고 아침에 하루씩 일어나서 그 식구들 아침 먹을 수 있도록 빵, 그 토스트 준비하고 아침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빵 준비해놓고 집에서 다 식탁 세팅해놓고 커피 다 이제 그 준비해놓으면 그때서야 우리 세 식구가 일어나가지고 식탁에다가 모입니다. 그런데 꼭 집사람하고 다투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150%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집사람 아침에 딱 앉으면 앉아가지고 커피잔 요 손잡이의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는 거죠. 저는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주는 대로 그냥 놔두면 감사해서 마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자꾸 따진다. 그 커피보트에 커피를 내리면 그 커피보트에 그 손잡이가요, 저는 좀 맨 가운데 앞으로 나오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우리 집사람 그 앞으로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해요.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침부터 기분 나빠서 티격태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집사람 그 기분 좀 상하게 하지 않고자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밥 대신 건강이 좋다면서 통감자를 삶아서 소금과 함께 식탁을 차려놨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가정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 찍어서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빨리 설탕 가져와. 아내가 이 말 듣고 대꾸를 한다는 것이, 아니 어떤 집에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남편이 조금 짜증나가지고 남은 먹거든, 그거 좀 이상한 집이잖아. 우리 집에서는 대대로 설탕 찍어 먹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안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 쪽의 집안에서는 내내 소금만 찍어 먹었다고 그러고, 남편 집안에서 내내 감자에 설탕만 발라서 먹었다고 하다가 조상까지들 먹으면서 큰 싸움이 벌어져요.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결국은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변호사를 찾아와요. 정말 변호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한참 있다가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서 의뢰인님, 당신에게 참 이 중요한 단서가 필요한데 혹시 남편에게 맞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원망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그 했던 말을 그냥 한자도 안 빼고 고스란히 다 꺼내놓는데, 결국 그러다 싸움했어요. 그래, 당신 잘났어. 무슨 남자가 지금 말이야, 뭐 우리 잘났다고 그냥
우겨 주는 대로 그냥 먹기나 하지.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뭐 손이 두루 떠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야 웃긴다. 때리려고 그래 한번 때려봐. 아이 죽여라. 올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 말까지 했다가 한번 터진 거야. 이 말을 듣고 변호사는 참 고민하다가 한마디 던질 말이 이런 말을 던졌대요. 그래도 참 여사님 당신 남편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죽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끝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가세요. 사실 뭐 결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가정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 가정들이 아주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자 삶아서 어떻게 드세요? 독일은 감자 많이 드시니까 뭐 가정마다 드시는 방법 개인마다 취향이 또 다르지라는데 저희는 그냥 감자 찌면 통감자로 그냥 먹거든요. 아무것도 안 찍고 한 발로 그냥 먹는데 하여튼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가정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화평이 깨지는 것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정말 당신과 화평할 것인지 내가 당신과 분쟁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많이 놓여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화평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행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잘못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는 참 사랑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찬송가 작가 중에 최고의 찬송가를 작사한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작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우리가 알게도 숱한 찬송가들이 이분의 손을 거쳐서 찬송가가 오늘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분이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식욕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92년 동안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92년간 장님으로 소경으로 살면서 약 2,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후에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평생 동안에 소경으로 살면서 답답한 것도 많고 원망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곡 한 곡마다 은혜가 있는 찬송을 쓸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남겼죠.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빌어줬던 그 복이 도리어 내게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악을 버리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역하는 말,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쟁반의 불사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층의 가정
세상에서 은쟁반 하나 찾아보기 힘들죠. 경우에만 말 흔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듣고 쓰는 많은 말 중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돌처럼 흔한 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언행 가운데 정말 금과 은이 그 값이 비싼 것처럼 귀중한 말 한마디는 참으로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우화 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원전 6세기경에 사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학자 쿠잔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 쿠잔토스가 이솝을 아주 사랑합니다. 이솝의 슬기로움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솝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솝은 대답합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솝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혀입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느라 되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한 입으로 단물도 만들고 쓴물도 내는 사람의 혀가 길들여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랑만 일삼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언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입술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찬송과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님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같은 입술의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한 생명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은쟁반에 놓은 금상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름다운 말을 누가 듣는지 그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요, 아름다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들어와서 3개월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경험해 보았어요. 참 알죠?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담임 목사는 청백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제가 교수를 하고 애쓰고 그 교회에 오는 날에
이사를 오는 그날에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얼마나 속이 무너지고 얼마나 그 속이 상한지 참 잘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같이 했는데 그분은 독일의 광산근로자로 나오셨다가요, 나이 거의 60, 50 후반에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실 때 저하고 같은 반에 동기생이 돼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이리저리 연락하다 보니까 그분은 독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이 연세가 65세가 다 돼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카이스라우피른이라고 하는 그 미국 부대 안에 그 부대 안에서 한인교회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미군들이 전쟁 뭐 이런 그 사태들 때문에 계속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한인 가정들이 몇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나이도 드시고 이제 한 3가족, 4가족 정도 남았는데 이 자매들 돌보기가 너무 힘들고 사모님도 벨린에 살고 계시니까 카이스라우피른에서 벨린까지 다니는 게 힘드시니까 그 네 자매를 그냥 놔두고 교회를 철수해가지고 벨린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지 말고 저한테 그 교회 열쇠를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까지 제가 그 교회 그 3명, 4명 놓고라도 목회 좀 하다가 그분들이 다 미국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교회 문 닫고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테니까 그 열쇠 반납하지 말고 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열쇠를 반납하려고 부대 앞에 서 있는 분을 찾아가가지고요, 거기서 그 열쇠를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미국 부대 안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 3명, 4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아침에 주일 교회까지 가려면 약 한 16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가서 4분을 만나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다시 또 집까지 가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해요. 그 이름이 허옥순 권차입니다. 나이가 40 중반 50이 가까운 그 나이였어요. 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무려 13을 출산을 하셨어요. 그 가난 속에서 자녀를 다 키우는데 위아래 동생들 뭐 거의 다 어려서 다 죽고 이분도 가난했는데 못 먹고 어려서부터 집을 나와서 계속 여기저기로 식모로 식당으로 나중에는 그 부대 그런 일들로 팔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평생이 한 번 배부르게 밥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의 그 마음을 갖고 사십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흑인 병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병사와 나이 차이가 10년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남편을 두고 자녀를 하나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또 정상이 아니에요. 눈도 하나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기고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참, 기부에도 이렇게 기부할 수가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 이렇게 치질이 못난 이 부부를 그분에게 주셨을까? 이분은 교회 나오면 늘 울다 가는 것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나와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남편 심부름하는 거 그 미국 PX에서 나가서 나가는 사람들 짐 들어주고 뭐 하는 거 아르바이트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그 동전 받았던 거 막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드린다 헌금 드리고요. 저는 눈물 곁에 그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문자를 배운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봐요. 주보를 봐도 주보는 뭐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성경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를 하고 그 성경 대머리를 하고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주일날 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를 와서 엉엉 울고 왜 그래요? 이분이 성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목사님 읽을게요. 창세기부터 목사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 둘 읽어나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나무들이 섰는데 나무들이 전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분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보에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오늘 그 성경 문답을 해가지고 주보를 갖고 하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에 성경 찾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주일날 목사님들 범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보 갖다 대고 목사님 숙제 다 해왔어요. 점수 내주지. 그 보면 참 글씨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아이들 글씨 쓰는 거 같이 깡통 같은 글씨로 또박 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제 평생에 이런 성도 한 사람 만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 이 한문을 통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정의 축복이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대를 이제 이분이 미국 들어갈 때가 되어서 이제 부대를 접을 때쯤 되니까 이분이 그때 이야기해요. 그 남편이 흑인 명사인데 컴퓨터 전문가예요. 이 흑인 명사가 비로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부모를 소개해줬어요. 부모님이요. 어머니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결혼한 한국 여자를 인정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이제 곧 관심도 없다가 이제 아들이 제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점에 돼서 그 아내와 손녀를 기억하면서 돌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좋은 곳을 만들어줄게. 플로리다 주에다가요 아주 큰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그 사장님으로 취임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 딸을 하나 줬는데 이 딸이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 딸 앞으로 커서 어떻게 자랄까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었어야 됐고 내가 죽지 않냐고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 팔자라고 그렇게 술 마시고 울고 타령했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마음속을 차지하니까 입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도 인간답게 살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상대로 드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탄과 원망과 신세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감사였어요. 자녀와 나를 향한 축복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과 글을 주시면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고백대로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우리의 언어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창밖의 풍경이 어떻든 그 날씨가 흐렸던 맑게 개었던 오늘 내 한마디가 나의 식구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딸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것인가, 이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무슨 말을 내가 해야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주어야 할까, 그들이 무슨 말을 받아 기뻐할까를
아침의 출발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눈 떠 창문을 볼 때 정말 창밖에 펼쳐진 빛깔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는 인생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깔로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몹시 피곤했지만 일어난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은 은근한 난초의 향기처럼 데이지꽃의 흐스름한 향기처럼 온 사방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 시간이 1분이어도 좋고요, 30초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아름답기 그지 없는 꽃들의 빛깔은 없지만 향기가 없듯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잠깐 작은 화분에 펴놓은 것이 아름답고 빛깔이 없고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라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쟁반위에 뿌려진 사과처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상의 행복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이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지는 그날이 속히 이루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오늘 시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나고 계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주님입니다. 주의
이 아침의 모든 삶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이 언어대로, 이 말씀의 고백대로 내게서 떠나갈 것을 나는 이 시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눈물을 주고 내게 모든 원망과 비판과 낙심을 주는 이 모든 환경이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지고 어두운 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빛나는 것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이 내 안에 펼쳐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주여 우리 일창하고 한번 우리의 모든 소원 주님께서 이 시간 이루어 주실 것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억한 수고에 오셔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 같은 것을 위해서 달아주시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입술을 고백하는데 주께서 우리 입술에 열매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열매를 삼되 아버지 내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참으로 나에게 모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계획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있는 분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받기를 구하시는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참으로 육신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살아 옮겨질지어다.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가로막힌 어떤 문제랄지라도 이 시간에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아 내 앞에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내 혀가 성령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속한 바 되어서 이제 아버지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의 말씀이 아버지 축복의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이제 내 입에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축복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고 우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참으로 구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이 시간 믿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